중동 지방의 광야는 낮에는 뜨거운 열기로 밤에는 차가워지는 대기로 사람이 살아가기가 매우 어려운 곳이다. 또한 음식물을 구하는 것도 무척 어렵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길에 들어서자마자 하나님의 기적적인 보호와 인도를 체험하게 되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시원하게 해주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차가운 밤 공기를 따뜻하게 해주었다. 또한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그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충분한 양식이 되었다. 처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고 만나를 먹던 날에 그들은 얼마나 감격하였겠는가. 그들은 초자연적인 기적 앞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했을 것이다. 그 후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서기까지 40여 년 동안 그들은 계속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초자연적인 음식 만나를 먹었다. 그러나 그들은 곧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졌고 점점 감사함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들은 그들이 받은 기적적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먹었던 생선, 부추, 파와 마늘 등 가치 없는 것들을 그리워했다. 그로 인하여 곧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한 역사적 기록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음을 비난했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처음 우리를 전율시켰던 성경 말씀들은 이제 진부하고 지루한 이야기로 여겨지고 하나님의 피 같은 사랑의 외침에 순종하는 일이 부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어리석은 현대의 그리스도인은 이미 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것들로 인하여 원망하며 답답해한다. 심지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구원받기 전의 생활을 그리워하며 그때 즐기던 것들을 다시 사모하기도 한다. 불행한 이 어리석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복되려 하고 있다. 우리는 거울을 보고 자신의 더러운 것을 발견하듯 역사라는 거울 앞에서 우리의 허물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며 오늘 다시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더 이상 주지 않을 것이다.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받을 수 있다. 서도소 목사님의 단상 어리석음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었습니다. 밥 먹고 청소하고 간식 먹고 공부해라. 부모가 자녀에게 오늘 해야 할 일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그중에 밥 먹고 간식 먹는 것이라는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야단을 치는 부모에게 그래도 자기는 시킨 것 중에 절반은 했다고 말대답을 했습니다. 때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자기가 듣기 원하는 것만 골라 듣고 나머지 부분은 일부러 듣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기준을 정하고 그 안에서만 순종하면서도 자신이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라는 말씀 앞에서도 형식적인 짧은 기도를 하며 자기가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고 여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전부를 받으시지 부분적인 것은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을 추구할 때 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매일 주님을 따라가야만 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서 온전한 순종이 시작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는 찬양을 마음에 품고 나의 존재의 목적 자체를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온전한 순종입니다. 서도성 목사님의 단상, 부분적 순종은 불순종이다 였습니다.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전도서 9장 9절 말씀. 본성을 좇아 세속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은 결코 좋은 것이 못 된다.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초래한다. 마시고 취하고 남잡하게 추구했던 무절제한 즐거움들은 우리 삶에 부끄럽고 아픈 상처를 많이 남기게 된다. 세속적인 성공을 한 몸에 누렸던 솔로몬의 전도서 고백을 통해 무엇이 진정하게 추구할 만한 즐거움인가를 질문해보자. 그는 명예, 부요, 술, 여자 등등 그 모든 것이 사람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 세상적으로는 해볼 만큼 다 해보았던 그가 발견했던 것은 세속적인 가치의 한계에 대한 것이다. 그런 삶의 방식은 무익하고 헛된 것이다. 전도서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참된 즐거움은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중에 얻게 되는 심령의 즐거움이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기 원하시는 즐거움은 바로 그런 것들이다. 배우자와 자녀를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즐거워하며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해나가며 심령의 낙을 누리는 삶, 그것이 우리가 추구할 만한 즐거움이다. 우성준 목사님의 묵상, 진정하게 추구할 만한 즐거움이었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은 내용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었던 당시에는 그들은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많은 부분을 오해하고 엉뚱한 말과 행동으로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는 모든 제자들이 낙심하고 절망하여 두려워했고 뿔뿔이 흩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만나주셨고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올바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잘못 알았던 내용들을 올바로 이해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 감춰진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빛이 비춰진 이후에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이 과거에 하신 말씀과 행동을 올바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성경을 배우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오해하고 비난하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고 견디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구원을 받게 하실 때가 이를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는 자신이 잘못 알았던 것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고 오해 속에서 비난했던 것에 대해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게 됩니다. 전도하고 가르치는 자에게 필요한 덕목은 인내입니다. 전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혹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잘못된 주장을 고집한다 하더라도 참아주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물결이 일어도 계속 노를 저어가면 결국 목적지에 다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도성 목사님의 단상, 그래도 나는 계속 전한다 였습니다. 삼국지에 방통이란 사람이 나옵니다. 초기의 지략가로 제갈공명과 견줄 만한 인물로 나옵니다. 유비는 처음엔 그의 소박한 외모 때문에 그의 자질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작은 관직을 주어 시골의 현령으로 보내버립니다. 큰 재능을 갖고 있던 그가 작은 일을 맡게 되었을 때 그는 매일 술을 마시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일을 하게 되면 짧은 시간에 모든 일을 훌륭하게 처리했습니다. 맡겨진 일에 비해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었기에 방통은 남는 시간을 술을 마시며 지냈던 것입니다. 마치 수학 교수에게 초등학생의 시험지를 주고 시험을 보게 하면 후딱 풀어버리고 시험 시간이 끝날 때까지 무료하게 있게 되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실 때에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대로 주십니다. 일에 비하여 지나친 재능을 주시면 그는 오히려 인생을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는 어부일 때는 단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재능만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부르신 이후에 비로소 사람을 낚는 재능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봉사와 직분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봉사의 위치로 부르거나 직분을 주실 때에는 틀림없이 그 일에 적합한 재능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무엇을 내게 명하든 순종하려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 더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재능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낭비되는 삶이 없도록 우리에게 적절하게 재능을 주십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오직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충성된 마음뿐입니다. 서도성 목사님의 단상, 일에 따라 주신 재능이었습니다. 마게도냐에 머물던 바울은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뿐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특별한 방법으로 위로하셨습니다. 그것은 동역자 디도가 온 것입니다. 디도는 멀리 있는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기억하며 여전히 사랑하고 있음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한 위로를 통해 바울은 기뻐하고 새로운 사역을 위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로하실 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디도의 방문과 같이 동역자를 통해 위로가 되는 소식을 전해주시며 격려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외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후서 7장 5절로 7절 말씀. 나는 고백합니다. 이러한 성경의 묵상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은 방법으로 위로해 오셨는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전도인으로 살아온 삶 속에서 많은 분들의 격려와 후의를 받았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허락되고 주어진 것들이라는 것을 미처 깨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일상적인 방법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통해서 받았던 위로가 그리고 격려가 결국 나 같은 비천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왔고 지금도 걷고 있는 천성의 길에서 나는 쉽게 흔들리고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 함께 기도하고 위로해 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분들에게 주 안에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랑과 기도로 사역의 길을 걷고 있기에 더욱 충성을 다하겠노라고 다짐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서도성 목사님의 단상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겉으로는 냉정하게 말하지만 속에는 숨겨진 언어가 있는 경우가 있다. 남녀가 연애를 해도 갑돌이와 갑순이처럼 겉으로는 고까짓것 하지만 속으로는 불타는 연정을 품기도 한다. 완고하고 악한 불신자의 경우도 그렇다. 심한 욕설과 비방으로 복음을 회방하는 그 순간에도 사실 그의 영혼은 도움을 구하는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이다. 모든 전도자에게는 제발 날 좀 살려줘 하는 비명 같은 절규를 하는 영혼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시간을 넘어서 영원한 결말을 현재 볼 수 있는 예언자의 관점으로 불신자를 보아야만 한다. 비록 한때는 복음의 대적자, 회방자이며 핍박자, 포행자일 수 있지만 그 후 진리로 변화되어 복음을 위한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은 바울을 생각하면서 내 앞에 있는 대적자도 그와 같이 변화시킬 수 있는 구세주의 능력을 기대하여야 한다. 숨겨진 언어를 들을 수 있고 나타날 변화의 능력을 볼 수 있어야 현재 상태에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 서도성 목사님의 단상, 들어야 할 내면의 소리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비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며 자신의 죄를 해결하는 일인데도 말이다. 자신의 죄 문제는 누군가가 해결해 줄 것이 아니다. 먼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후에 자신과 같은 문제를 가진 다른 사람을 살펴보아야 한다. 성경에도 스스로 돌이키라고 경고하고 있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예레미야 예가 3장 40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에스겔 18장 32절 말씀.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자고 쉬는 것은 남이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생존에 필요한 것은 반드시 스스로 해야 할 일인 것처럼 심판에서 벗어나 살기 위해서 해야 할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구주에 대한 믿음은 반드시 스스로 해야 할 일이다. 삶 대부분을 다른 사람의 죄를 간섭하는 것으로 보내지 말고 먼저 자신을 살피며 스스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후에 비로소 내가 벗어난 죄들과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될 것이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 서도성 목사님의 단상,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일, 회개와 믿음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다 보면 성도 간의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때로는 갈등이 표면화되어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대부분 마음속에서 은밀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자기 안에 성도를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자신이 먼저 당황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이 막히기 시작한다. 이 작은 미움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평강이 무너져 버린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첫째, 십자가를 기억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 안에 그 갈등을 가라앉혀 버리자. 바닷물이 모든 것을 덮어버리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작은 인간적 갈등을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도록 덮어버릴 것이다. 둘째, 기도하자. 자신에게 갈등을 주고 미움을 일으키는 그 성도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자. 자신을 찌르는 자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무리를 위하여 기도한 스데반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문제의 성도를 위해 기도하자. 그러면 자신이 기도했던 사람을 자연스럽게 사랑하고 이해하게 될 것이다. 셋째, 내게 맞는 사람이 하나님께 맞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 맞는 사람이 내게 맞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자. 하나님의 진실한 일꾼이 나와 성격이 다르고 내가 보기에 결함투성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내 관점에서 본 것뿐이다.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의 많은 장점을 아시고 그를 귀하게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받아주신 그 사람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배척할 수는 없다. 성도의 허물과 단점을 사랑으로 받아주지 못하고 참아주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사람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방법을 실제적으로 배우도록 훈련해 나가신다. 이러한 몇 가지 가르침을 적용해 나가면 놀라운 변화가 생긴다. 문제를 주는 성도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다. 내 마음이 좀 더 넓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드러워져서 상대방을 그대로 받아줄 수 있게 된다. 성도의 단점까지 덮어주는 진정한 사랑을 갖게 된다. 서도성 목사님의 단상, 갈등 해결하기였습니다.